6월 14일 사무엘상 18장 6절로 9절 말씀을 가지고 상한 감정 7번째 시기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함께 일하던 동료가 먼저 승진했을 때, 혹은 같은 일을 시작했는데 어떤 사람은 더 큰 인정을 받거나 성공을 할 때, 그때 마음 한켠에서 짜증이 싹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어른들의 속담에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맞나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죄로 인하여 왜곡된 상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누군가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힘들었던 적도 있을 거고요, 또 누군가를 시기하며 우리 스스로를 힘들어했던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상한 감정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이것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왜곡된 죄성,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지만 여전히 죄성이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어쩌면 바울이 말했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은 단순히 영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신앙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는 것을 포함한 영적 전쟁인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보통 전혀 알지 못하는 누군가의 대단한 성공보다 내 가까우에 있는 사람의 작은 성공에 더 질투를 느끼고 시기심을 가진다라고 말합니다. 미국에서 누가 로또를 몇 억이 되었다, 그렇게 크게 시기가 안 납니다. 그러나 내가 아는 누군가가 로또에 5등만 당첨됐다고 해도 괜히 시기가 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어쩌면 이 무서운 마음, 처음에는 작은 시기심이 출발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귀중한 직분과 사명을 망가뜨리기 시작한 그런 결과를 초래한 출발이 어쩌면 시기심일지 모른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자칫 우리의 삶을 흔들어 버릴 수 있는 작은 시기심이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그 시기심을 주의 십자가 앞에 못 박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사울의 시기심은 비교 때문에 시작이 되었죠.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다윗은 방금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영웅이 되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던 거인 골리앗을 무찔렀습니다. 갑옷도 입지 않은 채 물맷돌을 들고 나아가서 무너뜨렸던 그 전쟁의 승리를 환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여인들이 전쟁에서 돌아온 그들을 환영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6절에 보면 무리가 돌아올 때에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소고와 경쇠는 그 당시에 가장 흥겨운 축제의 악기입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꽹가리와 징을 들고 북을 들고 나와서 환영하는 거죠. 전쟁에서 승리하고 왔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이것은 단순한 사람의 환영이 아니라 사실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승리에 대한 감사의 예배, 축제의 예배. 비록 사울이 등장하고 다윗이 등장하지만 사실 이 찬양의 궁극적인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다는 것.
근데 여인들의 노래 가사 한 구절이 사울의 마음에 콱 박혀버립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사실 이 표현은 히브리인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문학에서 강조하거나 또 그것을 점점점 더 점청법으로 표현하는 시적인 표현입니다. 이 여인들이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여서 정확하게 카운터를 해서 사울이 죽인 사람들은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 그런 평가를 하기 위해서 이런 노래를 불렀던 게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은 승리의 기쁨과 감격을, 사실 전쟁은 다윗과 골리앗으로 끝났습니다. 그 당시의 전쟁은 각계 전투가 아니라 대표 한 명씩만 전쟁을 하고 끝내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으니까 다윗은 사실 만만을 죽인 게 아닙니다. 사울도 사실 한 게 없습니다. 갑옷도 빌려주려고 하다가 다윗이 맞지 않아서 갑옷조차 없이 그냥 전쟁에 나갔습니다. 사실 이 노래의 객관적인 그 내용을 보면 사울이 천천을 죽인 것도 아니고 다윗이 만만을 죽인 것도 아닙니다. 그냥 승리의 기쁨을 노래하며 사울 왕과 다윗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그 여인들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비교에서 오는 시기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칭찬하고 누군가를 인정할 때도 사실 비교하는 것은 참 좋지 않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키울 때에 그 자녀들을 비교하는 것은 때로는 그 자녀들에게 상처가 되죠. 누구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하냐. 어느 집에 남편은 이러이러하던데 당신은 왜 이래. 그런 비교가 사실은 상처가 됩니다. 근데 사울에게도 의도하지 않았던 여인들의 노래 속에 다윗과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시기심은 비교에서 촉발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사실 사울은 다윗과 비교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9장 1절에 보면 사울의 집안이 어떤 집안인가를 소개합니다. 그의 아버지 기스는 유력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력한 사람이다라는 표현은 그가 힘과 군대와 물질적인 부와 권력,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이스라엘 당대 최고의 가문이라는 뜻입니다. 그 집안에서 대통령이 나왔는지 국무총리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러워하고 우러러보는 가문, 그 가문의 사울이 태어났습니다. 사울은 또 어떠합니까?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다.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크다. 신체적으로나 그의 성품으로나 모든 것이 탁월하였다는 겁니다. 특별히 사울을 향하여 준수하다라고 표현하는 그 준수하다는 히브리 단어는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했던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사울에게 사용되었습니다. 야,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 준수하더라. 그런데 그가 왕인 자신보다 더 많은 군사를 죽인 것처럼 노래하는 여인들의 흘러가는 노래소리에 온통 시기로 마음이 흔들립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관점에서 자기를 보기 시작하면 사람들의 칭찬, 여인들의 그 노래 속에 가사 한마디에 내 마음이 흔들리고 내 삶이 무너지고 내가 평가받는 것, 비교당하는 것, 열등한 존재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진다는 겁니다. 시기심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결국 자신의 삶도 망가뜨립니다. 근데 시기심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더 많은 권세와 권력과 파워를 가지고 있을 때는 더 비참해집니다. 그 시기심 때문에 다른 사람을 짓누르고 괴롭히고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사람이 가지는 시기심은 그나마 미약하게 끝납니다. 그러나 그런 위치에, 그런 포지션에, 그런 권력에 있는 사람이 잘못된 시기심을 가지고 누군가를 괴롭게 하기 시작하면 그 파워만큼 상대방을 찌르는 거죠.
괴롭히는 거죠. 결국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비교하더라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제 이름의 형이라는 이 단어가 제 삶의 아주 중요한 모토입니다. 이 형은 공평할 형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목회를 하면서도 그렇고요, 성도를 대하든 아이들을 대하든 누군가를 대하든 공평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되게 많아요. 저도 사람인지라 이뻐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열심히 하는 성도님들 더 이뻐 보여요. 뺀질뺀질하는 성도님들 한 대 뒤에 가서 콱 집하고 싶기도 해요. 그런데 똑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의 행위와 업적을 보고 차별을 두신 게 아니라 그냥 그 영혼 자체로 그대로 똑같이 사랑하셨거든요. 근데 그 사랑에 대한 혹은 그런 어떤 공평함, 이퀄리티, 이거에 대한 부담감이 제 이름의 그 형이라는 그 속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저는 칭찬도 막 이렇게 못하고요, 누군가를 막 이렇게 꾸짖지도 못해요. 그냥 그래, 수고하셨습니다, 뭐 이 정도죠. 그러니까 칭찬을 하는 것도 참 조심스러워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저희 교회 부목사님들이 한 14분, 15분 정도 됩니다. 부목사님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시기와 질투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 오후 예배라든가 수요 예배 때 부목사님들이 설교를 해요. 돌아가면서. 그러면 막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성도님들이, 야, 목사님 오늘 홈런 치세요, 막 이렇게 막 칭찬을 해주세요. 이렇게 격려를 하기 위해서. 칭찬을 하려면 다 똑같이 해야 돼요. 설교 좀 모자라도, 좀 부족해도, 만약에 칭찬의 마음이 있다면, 격려의 마음이 있다면. 근데 오늘 내가 설교하고 내려왔을 때는 아무도 그런 말씀을 안 해줬는데, 다른 부목사님이 설교하고 내려왔을 때 막 성도님들 그렇게 하면 주눅이 들어요. 상처를 받아요. 자꾸 위축이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못하는 사람일수록, 힘들어하는 사람일수록, 어려워하는 사람일수록 더 칭찬해야 되겠다. 잘하는 사람은 칭찬 안 해도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좀 힘들어하는 사람을 칭찬 한마디로 오르막에 올라가는 그 리어카를 탁 밀어주며 힘을 탁 받더라. 아이고, 큰일 났네. 이제부터 제가 칭찬하는 사람은 못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 못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 더 잘하시라는 격려의 말. 그때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거 있습니다.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담임 목사님 그 당회장실에 키를 가지고 있다. 목사님이 나를 인정해 주셔가지고 내게 당회장실 키를 줬다라는 자랑을 부목사님들이 있는데 막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부러웠어요. 야, 담임 목사님이 키를 내줄 정도면 얼마나 신뢰하는 대단한 목사님. 근데 그것도 인간적인 거죠. 예.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는,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울의 시기심은 자존심이 상해져서 그렇습니다. 8절 상반절에 보니까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였다. 자, 그런 노래를 들었습니다. 비교하는 노래를 들었습니다. 아, 그럴 수도 있지. 이번 전쟁의 공은 정말 다윗이 세웠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래도 나를 위해서 천천히 다 노래해 주니까 고맙네. 이런 마음을 먹었다면 사울의 삶은 어쩌면 달라졌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말을, 그 비교하는 소리를 듣고 사울이 불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가 났다는 거예요. 여기서 심히 노하였다라는 단어는 불꽃이 화락 올랐다는 겁니다. 산에 불이 처음에는 작은 불씨로 시작됩니다. 누군가 담배를 피다 담배꽁초 그냥 불씨를 터뜨렸는 게, 그것이 온 산을 집어삼키는 거예요. 이것은 어쩌면 앞으로 사울의 삶이 어떤 파국으로 가게 될 것인가를 미리 알려주는 장치입니다. 암시입니다. 심히 노하여, 불쾌하여. 같은 노래, 같은 박수 소리였지만 받아들이는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것은 찬양의 고백이 되기도 하지만 영혼을 찌르는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의 목회상담학 교수인 이간직 교수님이 목회상담학자가 본 성경인물과 심리분석이라는 책에서 이 사울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의 자기중심적이며 자기애적인 자존감을 상하게 한 것은 여인들로부터의 부정적인 피드백이다. 사울은 그 같은 피드백에 대하여 불쾌해졌고 심히 분노했으며 이 부정적인 피드백은 또한 사울에게 수치심을 가져다 주었다. 여인들은 사울에게 수치심을 주려고 노래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의 그 자존감이 낮은 사울은 그 노래 속에 자기의 자존심이 상했다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내가 더 높임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더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더 칭찬받아야 되는데, 자존심 상해. 그 마음이 사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은 사울처럼 쉽게 누군가의 사람들의 평가로 자신의 자존감이 무너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람으로 부풀려져 있는 풍선과 같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평가합니다. 그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바람이 쓱 빠지기도 하고요. 뾰족한 바늘로 턱 터뜨리면 뻥 터지고 아무것도 없이 남아버린,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사울은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자기의 내면에 단단한 자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자신을 규정짓는 자기 정체감이 성경적이고 건강하지 않으니까 여인들의 노래소리 그 단어 하나에 그의 마음이 흔들리고 누군가의 비판에 속상해하고 자기의 존재 자체가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때때로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상대방은 아무런 잘못을 한 적이 없는데 누군가 이야기를 듣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상한 감정을 가지고 편견과 선입관을 가지고 오해를 쌓다가 결국 터뜨려 버리는, 그러하여 관계가 깨어지고 멀어지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게 됩니다. 그 이면에 건강하지 못한 내 자존감, 자존심이 상하게 된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사울의 마음의 시기가 이제는 더 커져 버렸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사울의 시기심이 근거 없는 확대 해석으로 갑니다. 처음에는 비교 때문에 시작이 되었고요. 그것이 내 감정을 상하게 되고 수치심을 느끼고 자존감이 상하게 됩니다. 이제는 일어나지도 않을 일, 일어날 수도 없는 일, 그것을까지 확대 해석합니다. 본문 8절에 보시면 사울이 그 노래를 듣고 뭐를 생각합니까?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그 여인의 노래가 어디로 연결되냐면 이제 모든 사람들의 인기가 다윗에게 몰려가고 나는 이제 왕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라는 극단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2대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된 이유는 이 여인들의 노래, 이 노래가 민심이 되고 여론이 되어서 다윗을 올리고 사울을 끌어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왜 사울이 버림받아,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포기하셨는가? 그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제물로 드리라는 모든 노량물, 약탕물들을 죽이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빼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빼놓았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에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반드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사울이 조급하여서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도 전에 자기가 제사를 지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것을 책망하시는 거죠. 사실 성경에 보면 사울은 왕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예언하는 예언자들과 함께 예언할 정도로 그는 영적으로도 탁월했던 사람. 가문적으로 보았을 때도 외모나 심성을 보았을 때도 모든 것이 완벽한 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주실 만큼 보기에 준수하였던 그가 언제부터 변질되었을까요? 언제부터 타락하였을까요?
언제부터 이렇게 여인들의 노랫소리에 마음이 흔들리고 이제는 엉뚱한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인 상상으로 그의 마음이 흔들려 가고 있을까요? 아마 어느 시점부터 사울은 자신이 이 왕위를 지켜야 된다라고 착각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주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했을 때 사울을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겸손하게 나갔다면 사울은 오늘의 성경에 기록된 이런 파국을 맞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시기심이 일어나면서 이제는 자기가 지켜내야 되는 사람들의 그 민심에 이 왕위가 흔들릴 것 같은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려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여 다윗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네 번째, 결국 시기심은 집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본문 9절 말씀이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 주목하다라는 단어가 참 두렵습니다. 이 주목하다는 것은 단순히 바라보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주목하다는 것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사악함을 가지고 쳐다보는 것, 질투를 가지고 기회만 되면 건수만 잡으면 내가 너를 제거하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노려보는 것을 말합니다. 사울은 이제 의심의 눈초리로 적대감을 품고 곁눈질하며 감시하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자신의 딸을 다윗에게 주죠. 사위가 됩니다. 자신의 이 변화무쌍한 감정을 좀 치유할 수 있도록 사울을 초대하여서 다윗을 초대하여서 비파를 타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윗을 주목하면서 사울은 사사건건 다윗을 죽일 계획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 속에 시기심이 처음 일어날 때 그것을 온전히 다스리지 못하면 그 시기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망가지고 엉뚱한 잘못된 판단, 생각, 그리고 그 대상을 향하여 우리의 분노의 칼을 휘두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시기심 때문에, 누군가의 시기심 때문에 힘들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누군가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여 나를 괴롭히고 거짓을 말하고 이간질시키고, 그런 경험들 우리가 당하기도 하지만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도 누군가를 향한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기심의 불길에서 우리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을까? 사실 오늘 다윗의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은 장차 오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가 됩니다. 참 재미있게도 다윗은 사울에게 미움을 받았고 그를 향해서 칼날을 겨둘 때에 반대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두 번이나 맞이하게 됩니다. 그럴 때 다윗은 복수하지 않습니다. 신하들이 부추깁니다.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사울을 죽이십시오. 당신의 원수를 죽이십시오.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미움받던 자가 미워하지 않는 선택을 하는 것, 이것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이고요, 바울이 말했던 악을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시기하는 자에게 똑같이 보복하고 똑같이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미움을 받던 자가 미워하지 않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표면적인 이유는 로마에 대한 저항, 쿠데타의 주인공
이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내면의 이면적인 이유는 시기심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8절 이하에 보면 이는 그가 그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르라. 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한 그 시기심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시기심과 일맥상통하다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것은 우리의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은 아닌가.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사울은 박수가 줄어든 것 때문에 평생을 분노하며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러나 스스로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시기와 질투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그러나 그들까지 사랑으로 품으셨습니다. 우리가 시기심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사람들의 박수로 사람들의 평가로 우리의 가치를 증명해내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영원전에 택하셨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이라 딸이라 불러주셨습니다. 그 정체성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비교로 내 정체성이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거든요.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분명히 세우고 이 땅을 살아갈 때 혹시 그런 상황이 생기고 내 안에 그런 시기와 질투가 생길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정체성을 세워가야 될 시점이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의 성공 앞에서 마음이 서늘해질 때 그것은 내가 지금 사람의 박수로 나를 재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때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는 이미 당신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저 사람의 말로, 저 사람의 비교로, 저 사람의 평가로 내가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나 자신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작지만 정말 강력한 첫걸음이 있습니다. 시기심이 일어나는 그 대상을 향하여 누군가가 내 마음속에 시기심을 일으키는 대상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하여 진심으로 축복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사람인지라 시기가 일어나죠. 내가 없는 것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을 때 나는 열심히 노력해도 이것밖에 얻지 못하는데 저 사람은 요즘 젊은이로 말로만 사기 캐릭터가 있어요. 다 잘해. 그런 사람도 보면 시기가 나잖아요. 질투가 나잖아요. 여러분은 혹시 그런 시기심에 누군가를 향하여 마음에 칼을 갈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를 위하여 축복의 기도를 올려 처음에는 입술이 떠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면 하나님 그를 축복해 주십시오. 오히려 그를 축복하는 기도를 시작하게 되면 우리의 시기심이 사라집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은 박수 소리를 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박수 소리를 다른 사람을 향한 축복의 노래로 바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예수님, 수치와 또 멸시와 조롱과 시기로 인하여 이미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다른 누군가의 만만의 노래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과 함께 손뼉치며 노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시기심을 극복하고 이 시기심이 내 삶과 내 생각과 사울과 같이 하나님이 세우셨던 그 놀라운 직분까지 다 망가뜨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지 않도록 우리 안에 있는 시기심을 늘 들여다보고 주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향하여 시기하기도 하고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 우리가 누리지 못한 것, 혹은 누군가의 비교, 누군가의 칭찬, 누군가의 책망, 누군가의 핀잔,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상처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향하여 시기하기도 하고, 또 사울과 같이 그 작은 시기가 불씨가 되어서 남과 비교하며 또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비논리적인 생각과 염려와 불안과 걱정으로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 내 안에 있는 시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시기와 질투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이 시기심을 주님 앞에 못 박는, 그래서 우리 내면이 건강해지고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불러주신 그 분명한 정체성으로 흔들리지 않는 자존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